창세기 백문백답 창세기 세 번째 톨레도트.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구성하고 있는 11개의 톨레도트 구조 가운데 세 번째 톨레도트에 대해서 개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 톨레도트를 이제 마무리했거든요. 세 번째 톨레도트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톨레도트 전체를 한번 개관을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제2강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요, 내력, 족보, 계보 등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창세기의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2강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이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이니 이것은 아담의 톨레도트를 적은 책이니라. 이것이 노아의 톨레도트니라. 셈과 함과 야벳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셈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톨레도트는 이러하고 이삭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에서 곧 에돔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성경에는요, 톨레도트 이렇게 해서 을개, 예, 전체의 을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개의 톨레도트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창세기 기록을 형성하고 있는 11개의 톨레도트 을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톨레도트, 두 번째 톨레도트를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세 번째 톨레도트에 진입하게 된 겁니다. 아담의 톨레도트요. 예, 톨레도트는 단순히 성경에서 후손의 출생, 세대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천지의 창조 내력과 같이요, 또 인물들의 업적이나 그들을 둘러싼 역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톨레도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역사, 곧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련된 의미 있는 내용들만을 선별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11개의 톨레도트 구조로 구성된 이 창세기는요, 그야말로 역사성을 가진 역사 중의 역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를 향해서 인류에 관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단 한 권의 성경, 세부적으로 66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한 권의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으로 요약되어져 있는 거죠. 구속사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은요, 두 번째를 넘어서 세 번째 톨레도트가 시작되면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의 세 번째 톨레도트의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이 계보는 그리스도에 이르는 계보죠. 그래서 가인도 없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단 한 사람도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경륜 구속사와 관련된 사실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 계보의 성질입니다. 이 톨레도트의 위치는 이 앞에서는 선악과 사건과 그로 인해 사람과 세계가 타락하고 저주받게 된 경위,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인 가문의 내력을 통해서 문명과 죄가 번성했다. 그래서 셋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준비되었다는 것이 이 앞에 있는 톨레도트의 사연이었고요. 우리가 보는 이 세 번째 톨레도트, 그 다음 톨레도트는 그건 뭐가 있냐? 이 다음에는 노아홍수 사건이 있었던 노아 가문의 톨레도트입니다. 이 두 톨레도트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가 살펴볼 이 세 번째 톨레도트는요, 당시의 내력과 아울러서 노아홍수가 일어나게 된 원인, 그 경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톨레도트의 구조는요, 아담, 사람이라는 단어가 7의 2배수인 14회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 7번은 관사가 있고 나머지 7번은 관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7의 2배수인 14회 기록되어 있고요, 짓다,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정확한 톨레도트 구분에도 아주 유용합니다. 본문의 구조를 분석합니다. 우리가 참고로 알고 가면 좋을 것은 퍼투카라고 하는 열린 문단이죠. 이것은 행을 바꾸죠. 이 문단 부호가 있으면 행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의 패러그라프, 문단 구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닫힌 문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투마라고 하는데요.
이 몇 자의 스페이스를 띄워주는 문단 구분입니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문단이 구분되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체 큰 문단 나누기를 보면요, 열린 문단 4개의 문단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톨레도트가요. 아담부터 6세손 야렛까지의 내력이 하나의 문단, 큰 문단, 열린 문단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의 내력이 이 한 분이지만 또 하나의 큰 문단, 열린 문단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담의 8세손 머두셀라의 내력도 또 그 한 분의 내력이 하나의 큰 문단, 열린 문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8절 아담의 9세손 남에게 내력으로부터 이어져서 노아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 딸들의 결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물심판과 노아 구원에 대한 예고, 이 사연이 하나의 열린 문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열린 문단 구조를 갖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요, 닫힌 문단, 스투마가 하나의 큰 문단 안에, 열린 문단 안에 여러 닫힌 문단이 있죠. 그 내용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내력이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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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그리고 문단이 끝났잖아요. 큰 문단이 그 안에 작은 문단들이 죽었더라, 죽었더라 각각 하나의 작은 문단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녹은 살았더라, 잊지 않아야했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큰 문단이 끝나고 안에 닫힌 문단, 작은 문단을 했고요. 또 머두셀라는 죽었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죽었더라, 작은 문단에 있고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네피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리고 큰 문단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문단이 끝납니다. 여기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뭐겠습니까? 모두 죽었더라로 마무리를 하면서 문단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에서 이어지는 셈 가문의 내력 기록을 보면요, 여기서는 죽었더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았더라로 문단이 다 끝납니다. 그게 죽었다는 사실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고요. 왜냐하면 초기 인류 때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또 선악과 사건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악과 언약, 즉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강조하시는 거죠. 개인 계보 기록의 구조적 특징을 보면요, A는 X세에 B를 낳았고 B를 낳은 후 Y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X 플러스 Y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A가 낳은 B죠. B는 X-세에 C를 낳았고 C를 낳은 후 Y-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는데 그는 X 플러스 Y-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계속되고 있죠. 이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시간적으로 빠진 곳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A가 B를 몇 세에 낳았다. 그 다음 B가 C를 몇 세에 낳았다. C가 D를 몇 세에 낳았다. D가 E를 몇 세에 낳았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대의 시간 가운데 한 곳도 시간은 빠져나갈 곳이 없죠. 그래서 연속된 시간의 흐름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시간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2168년 되는 해에 야곱이 태어났다. 이런 우린 시간표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 기록은요, 역사적 사실성의 증거로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설화라면, 재미있게 꾸며내는 이야기라고 하면 뭐 아주 먼 옛날, 뭐 옛날 옛적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몇 세에 몇 년 몇 월에 뭐 이렇게 되는 건 서로 꾸며낸 이야기 아니죠. 어떻습니까? 사실 보도라는 거잖아요. 정확한 시간이 기술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 그대로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죠. 사실 그대로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또 실제로 시간의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이르는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의 흐름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의 세 번째 톨레도 때에 해당하는 창세기 5장 1절로 6장 8절에 나타난 구조적 특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부적인 내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